예수님은 기쁨이 아주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와 같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인상이 깊고 우리 머리에 탁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올리면 늘 고뇌하시는 분, 늘 슬픔에 빠져 계신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여유가 넘치셨을까요?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한 미소로 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막 기쁨이 같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아주 기쁨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시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지신 기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의 기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라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베드로와 달리 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배울 날을 고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우울한 감정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그건 지어낸 이야기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이 아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죽었던 유두거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졸다가 떨어져서 세상을 떠난 썩 유쾌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주일이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부활의 기운이 샘솟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도 내가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원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살지 못하면 절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는 매 주일마다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도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집이셨죠.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기뻐해야 될 혼인집이 초상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사라질 뻔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초상집이 된 그 분위기를 다시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그 물을 어디서 떠왔습니까? 돌 항아리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손을 씻었던 그 돌 항아리 말입니다. 그 돌 항아리에서 가져왔어요.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낡은 종교,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아주 경직된 유대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기쁨마저 빼앗아가고 아무런 생명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종교였습니다.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릎 뜯고 어디에도 생명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이는 종교였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완전히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종교였습니다. 그것이 돌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냥 온갖 규율로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손가락질하게 바쁘고 곁눈질하게 바쁘고 제대로 하고 있나 판단하기에 바쁘고 그런 종교를 기쁨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종교 생활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너무나도 무거워요.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집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식시켜버립니다. 그 유대교를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기쁨에 있는 종교, 주님을 만나는 종교로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은 잔치가 펼쳐집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아버지는 춤까지 덩실덩실 춥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전을 찾는 비유, 71마리 양을 찾는 비유까지 나오는데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탄생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은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웃음이 가득 차고 그들 혀에서 찬송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것처럼 잘 묘사해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죠. 회복된 기쁨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이죠, 희락.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희락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기쁨과 웃음이 넘칩니다.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교회, 무언가 침울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분위기의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경직되면 웃지를 않습니다. 늘 짜증이 난 얼굴입니다.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처져 있고 성도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고 늘 정죄하기 바쁘고 늘 손가락 하기 바쁘고 늘 판단하기 바쁘고 차갑게 식은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 늘 웃지요. 아이들의 특징은 잘 웃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늘 싱글벙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성도의 건강 상태는 웃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 사람의 얼굴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대요. 평소에 웃지 않으면 정작 웃으려고 할 때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표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막 웃으면 주름살이 상일까봐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더 경직됩니다, 여러분. 웃으면 이거 근육이 더 풀려지는 거예요. 더 풀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웃고 있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웃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좀 경직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교적인 문화에 율법적인 신앙의 색채가 덧입혀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럴듯하게 보여야 됩니다. 쥐뿔이 없어도 그럴듯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요. 때로는 안 그런 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마냥 즐겁게 깔깔거리다가도 교회만 들어오면 순간 조용해집니다. 근엄한 것을 경건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반대가 돼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침울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막 우울해야 돼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 열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유혹의 손짓을 하면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해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막 좋아 보이는 것이 보이면 막 허벌러 하면 안 됩니다. 막 좋아 보이는 것이 유혹의 손짓을 하면 막 단호해야 돼요. 그때 근엄하셔야 돼요. 이놈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올 때 아주 근엄하게, 아주 무겁게 그런 걸 처단해버려야 돼요.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반대로 살거든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무거워. 세상에서는 막, 할렐루야! 다 넘어지는 거, 다 넘어지는 거. 달콤해 보이는 거, 막 허벌레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완전히 반대가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보여도 아주 단호하게 꺼져줄래? 아주 단호하게, 아주 근엄하게, 아주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렇게 대해야 돼. 그러다가 교회 들어오면 막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자녀들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 또 뭐가 부족해서 저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떡이 돼 있고 입냄새가 막 나도 그래도 부모에게 달려들어서 아빠, 엄마 하는 자녀들 보면 막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부모의 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저절로 생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시무룩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왜 기분이 안 좋냐? 너는 나만 보면 그러더라. 세상에서는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너는 나만 보면 시무룩하해. 너는 나만 보면 뭔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나 못 믿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침울했던 사람들도 표정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쁜 마음이 전염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나면 늘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두운 얼굴만 하고 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쁨을 전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혀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있으면 불시에 얘기하지 말고 불시에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족톡에 올리셔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 사진을 보면 내 얼굴이 왜 그렇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당장 지우라고. 그게 진짜 얼굴입니다. 기계는 거짓말 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굴은 정신, 내면,
정신과 내면의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우리 내면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과 관련해서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추천받은 한 참모 후보를 면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링컨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추천해준 사람이 아니 얼굴은 타고나는 것인데 어떻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유능한 사람을 거절할 수 있냐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누구나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 사람은 재주는 많아 보이는데 덕스러움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네.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본 사람의 얼굴 같았다네. 물론 함부로 사람의 얼굴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내면이 얼굴과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독하고 모진 얼굴들이 있어요. 딱 보니 독하게 생겼네. 꽤나 좀 성질하게 생겼네. 탐욕에 찌든 얼굴도 있습니다. 늘 슬픔에 찬 얼굴도 있고 멍한 얼굴도 있고 화가 난 얼굴도 있고 무정한 얼굴도 있고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도 있고 냉정한 얼굴도 있고 무서운 얼굴도 있고 그런 얼굴이 있는 반면에 해같이 환한 밝은 얼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얼굴이 어둡더라 해도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 얼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쁜 분이시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수혈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참담한 슬픔의 순간에서도 찬송 부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표정을 바꿔야 돼. 제가 조금 전에 찬송할 때 유심히 봤습니다. 무슨 찬송 불렀죠? 기쁘고 기쁘도다. 가사는 기쁘고 기쁘도다. 표정은 슬프고 슬프도다. 가사는 너무너무 기쁜데 찬양팀 얼굴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슬프고 슬프도다. 표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표정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바뀌어야 돼. 안내위원들 표정 다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굴 다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립사님들 얼굴 다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면 인상 쓰지 말라니까요. 저만 보면 인상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보면 웃으셔야 돼요. 교회 오면 웃으셔야 돼요. 세상 나가서 침울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 오면 환하게 모든 무장이 해장돼서. 김한란 박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장례식에선 장성국을 부르지 마세요. 대신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장례식에 올 때는 검은 옷을 입지 말고 연미복을 입어주세요. 예복입니다. 그 마지막 예배 시간에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즐겁고 환희에 넘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살고,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살고,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슬프지요. 물론 슬픕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프지요. 제가 저희 아버님 일찍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다량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항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상주 노릇하면서 그렇게 저를 와서 저의 손을 붙들고 힘내라 하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셨잖아요. 너무너무 슬프죠.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너무너무 눈물 나죠. 그래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어도 그곳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나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방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못하며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세상적인 조건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뭐가 기뻐하냐고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냥 희죽희죽 하는 거예요. 계속 희죽희죽. 미쳤나? 희죽희죽. 돌았나? 희죽희죽.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련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기쁨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족쇄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기뻐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